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데 영적 감각이 둔해져 갖고요. 또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 속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돌같이 굳어졌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 또 장로님은 어떤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가다 우리가 너무 굳어져 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큰 뜻을 품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도 구원 완성해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딱 붙어있는 연결된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죠. 하나님 나라에 별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를 묶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읽고 나니까 한분 목사님 생각이 나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원주에서 마지막에 이제 원래 그분은 현직 목사님이기보다 연구 기관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공한 게 대학 박사학위 받은 게 교회 성장학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냐 이걸 이제 현장 교회 장신의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들을 돌아오면서 사례를 보고 이제 교회 성장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목사인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원주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희들 대학원 다닐 때 매일 읽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게 목사님은 어디서 설교 초청 청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본문은 무조건 이거네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중심을 그런 영혼 구원에 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교수님도 그렇지만 또 목사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인용해드린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제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에 들려준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처한 형편, 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실체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실체가 뭡니까? 그 얘기가 이제 바울이 한 얘기인데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얘기죠. 바울의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아니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좀 더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들이 범하는 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 자세히 더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말. 이 말다가 남을 속이고 남을 저주하는 말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피 흘린 죄.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죠.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과 이웃을 하늘케 하는 일들,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일들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네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긴 해요. 그죠?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거기다가 우리가 무서운 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다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공포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매사에 신중할 수 있고 경거망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볼 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죠. 인간을 구원을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사역의 목표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는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 시작되고 인간이 진행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거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짝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해주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 치마를 만들어 입히셨잖아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400년 동안 사는데 요셉을 알고 있던 그런 바로들이 등장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이 애굽에 세운 공로 때문에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두려워한 바로와 애국 관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학대를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를 돕는 아론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그 모세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 생명의 땅, 약속의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은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해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둘로 나눠진다면 먼저 북왕국이 이제 그 페르시아 쪽에서 의해서 망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537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포로를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70년 사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바벨론을 떠나서 특별히 남쪽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에요. 이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요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3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희망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제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한 것 끝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죄인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제가 이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이것을 말씀드린 첫째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선행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선행 은총.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선행의 은총을 베푸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 실체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은총을 따라서 인간이 회개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칭의의 은혜의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되고 세 번째 단계 칭의의 은혜. 칭의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 선언하시는 것과 함께 여기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속한 감리교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와 내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나 사랑하실 건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진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얘기잖아요. 물론 믿음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그 믿음이 넘어서 이제 사랑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마지막 단,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층의 은혜까지 주셨어요. 관계회복까지.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습성, 지역 백성, 죄인에 가졌던 그때의 백성의 습성과 생각과 관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 그 단계가 이제 성화의 단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이것 또 넘어 또 다른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완전입니다. 완전. 이거 이제 우리 완전이라고도 그러고 다른 말로 성화인데 성화를 둘러놔서 처음에 거듭난 성화 그 초보적인 성화가 아니고 요 이제 완전에 들어간 성화는 온전 성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전 성화는 너무 어려우니까 완전이라는 말로 이해해 드릴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온전함이라는 게 다른 말로 완전이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말, 또 온전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전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흠이 없고 누가 정말 결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까지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부담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영역이다. 인간은 완전히 이룰 수 없다. 라고 부정해버려요. 이게 사실 저 입장에서는 평신도들만이 아니면 초신자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이해가 나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완전하라고 하는 것과 이 원래 완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단어상으로는 완전하면 허물이 전혀 없는 것, 실수가 전혀 없는 것,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은 그건 좀 다릅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 한계를 알아요. 하나님 우리 모를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 세계를 다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생각하는 온전과 사람들이 입장이 단어로 생각하는 온전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완전은 단어상의 완전과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완전은 우리로 하나님같이 완전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같이 완전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서적들을 찾아보니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신적인 완전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책을 찾아보니까 신적인 완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또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채 에덴에 살았잖아요. 그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상태에 이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난 예배 때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태초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연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고, 또 세상 모든 필요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좋은 감정을 갖고 아름다운 감정을 갖고 건전한 이성을 갖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영적 감각과 지혜를 얻음으로 자연적 형상도 완전히는 모르지만 일부 회복해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그런 현상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한 부분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덕적 형상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물질보다 명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고 화평케 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어.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옳은 일을 옳게 하고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옳게 살면, 양심적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나 모든 상태에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돼요. 감정. 절대 우리는 나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 혈기 부리는 감정 가지면 안 됩니다. 화나는 감정 우리 가지면 안 돼요. 좋은 감정, 아름다운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해야죠. 늘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 합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런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은총이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에 이르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합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구원의 단계에서 여섯 번째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영화의 단계인데, 이건 구원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좀 헷갈렸었는데 여섯 번째, 다섯 번째로 잘못 살았습니다. 그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원고가 지금 잘못 해갖고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가장 고차원적인, 우리가 고차원적인.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죠. 이 영화의 단계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르기 힘든 단계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거.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것,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것, 병든 몸이 병들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된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 얘기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죠. 신령한 몸. 근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이 단계는 결국은 세상에서 이루긴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 신령한 몸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냐면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실수로 범죄하는 거, 실수 잘못하는 거, 또 유혹에 넘어가는 거,
이것부터 자유로워져요. 이제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아도요, 구원 받아도 적어도 우리가 심지어 성화의 이런 단계에 있어도 우리는 무지를 범할 수 있어요.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력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거 빠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혜 받고 난 후에도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깊은 은혜 체험에 들어갈지라도 아직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그 전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칭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한 걸 뒤져보고 돌아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이르면 우리 영화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영화에는 하나님의 자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윈슬레 목사 설교에 의하면 구원받기에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을 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있는 길과 진리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목자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이 자라서 이제 사랑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도 의무감에 젖은 예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믿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 표현이 그렇긴 한데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고 표현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영화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성도 그리고 가장 고상한 높은 차원의 이런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믿으실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게 제작하게 단계에 대해서 지금 내가 몇 단계쯤 와 있는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그저 죄 사함 받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 칭의의 상태는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칭의의 상태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 형상을 회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직까지 내 안에 죄의 숙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에 도전하는 그 성화에 이른 성도가 되었느냐? 그 단계에 와 있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 와 있느냐? 그래서 이거 사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루기 힘들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단계이긴 합니다만 영화의 단계까지 왔느냐 이것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상태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밑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제정하신 6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이르렀다. 적어도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으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지닌 나는 이제 성화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화의 단계에 이르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만 더 발전하고 성숙해서 이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저 여러분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 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이 전문적인 화가 아니고 일반인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적어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생각하고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리지요. 내가 재주가 없다고 처음부터 고양이부터 그리려고 생각하면 고양이는 못 그린대요. 존만 낭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칭의의 은혜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 큰 목표, 높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신앙 훈련받고 헌신하고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요 정도에서 머물러. 나는 그냥 그 칭의의 은혜 받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는데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할 거야. 그러면 그 신앙은 퇴보합니다. 더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높은 단계에 이르겠다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성화의 단계를 지나 최후적으로 영화의 단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